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음녀의 유혹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너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사탄은 그 시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도 잘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삼키려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경, 그것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에 사탄의 미혹은 우리를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미혹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그 사탄의 더러운 유혹들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데려다 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들을 짧게 복습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제적인 지혜와 교훈을 통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진 부부가 서로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음녀와 경건하지 못한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의 관계와 충실한 가정생활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멘.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우물의 물을 마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맺어진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우물과 샘에 빗대어 표현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우물과 샘은 그 집안의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우물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집의 그의 아내들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랬던 곳입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남성분들, 남자 성도님들, 옆에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귀한 생명샘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당신은 우리 집의 귀한 생명샘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가정의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벽에 의해서 단절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이고, 흘러나오다라는 말은 사방으로 퍼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물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집 안에서 오직 나의 아내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생명이 집 밖에 분리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간음이고 생명이 집에서 단절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3년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대사는 예능이나 온갖 미디어에서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창 패러디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사랑이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우물, 나의 아내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물물을 타인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집 밖으로 사방에 퍼진 물을 사방에서 퍼진 물은 타인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음녀와 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은 음녀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내와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집 안의 우물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의 생명을 집 바깥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애주의자라서 집 안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 우리의 생명을 음녀와 나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그 쓰라에 자녀를 많이 두어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이면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의 결혼한 그 사이는 젊어서 취한 아내였습니다. 젊어서부터 함께 해온 아내는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또 힘겨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그 옆을 항상 지켜준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러한 아내를 복되게 하고 그 아내가 복인 줄로 알고 또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아내뿐입니다. 제가 아내만을 강조해서 남자 성도님들께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음란을 사모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저울질하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삶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은 그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훈계를 거부한 그는 그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이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달콤하고 향기롭고 매끄러울지라도요,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미혹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음행하였던 왕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며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취하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인정받아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의 후궁과 첩은 합해서 1000명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그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경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남긴 솔로몬이요, 결국에는 음녀의 유혹으로 그의 마지막을 우상 숭배하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그의 진노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내 옆에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로 맺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셈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며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 악하고 음란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만일 우리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